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588장입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곳간 안에 들인 곳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너희 쓸 것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여행의 일정이 그날 일정이 다 끝나고 사람들은 더 다른 곳을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서 쇼핑하기가 좋고 먹을 곳이 많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숙소로 돌아가는 교통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시간을 정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버스를 타러 갑시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저에게 그런 부탁 하지 마세요. 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모두 알아서들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 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가이드가 그들을 그곳까지 데리고 왔고 또 그분이 길을 가장 잘 아는데 그런 말을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자기 시간이 다 끝났다고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이드, 리더는 책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때로는 사람들의 목숨을 좌우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 어떤 자격을 갖춘 자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미처 다 하지 못한 일을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질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데 섬에는 동네가 한 10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교인들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신앙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잡는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장로가 없다는 것은 마치 군대에 지휘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질서가 없죠. 그래서 혼란스럽고 잘못하기가 쉽고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그냥 교회를 세우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조직교회를 만들고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일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장로는 누구입니까? 장로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섬기게 되는 거죠. 성도는 자기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만 편안하고 넉넉하면 된다.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물며 장로는 더욱 그래야 하죠. 오늘날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목회자 말입니다. 충분한 돈, 좋은 집, 존경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죠. 목회자나 장로는 자신이나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돌보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가족인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바울은 이제 디모데전서 3장과 오늘 말씀에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장로가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든든히 서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세워서는 나 저 사람 좋아 그래서 세워서는 큰일 납니다. 교회가 다 흩어지고 말아요. 장로의 첫 번째 자격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6절에 가장 먼저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죄가 없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장로가 될 수 없겠죠.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장로라고 하면 더 주목해서 봅니다. 저 사람이 장로인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때 인격적으로나 생활에서나 흠 잡힐 때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 저분 참 좋은 분이구나. 믿음이 참 좋구나. 성실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슬쩍 어긴다든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저러시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됐지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거 신경 써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로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그 다음을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되어 있죠. 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디도도 아마 결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부분 결혼한 사람이 장로가 되었죠.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가 여럿이 있으면 안 되고 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혼 생활에 충실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부부 관계가 좋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는 장로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장로가 되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이혼한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과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현재 결혼 생활에 충실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해도 다시 결혼을 해서 지금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장로의 자격을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로의 자격은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녀가 함부로 행동하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장로들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교회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자기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은 참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와 눈물 없이는 자녀들을 바로 키우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나는 납니다. 왜 아이들 때문에 내가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아이들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까?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올바로 키울 책임이 있어요. 장로가 될 사람은 먼저 자신의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래전이죠.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주교, 장로, 집사는 모든 가족을 교인으로 만들기 전에는 안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참 엄청난 결정이죠.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요, 부모를 보고 스스로 믿게 돼요. 그리고 부모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매를 대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식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무도 컨트롤하지 못해요. 아무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돌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은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가족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집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교회나 선교지로 나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녀들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연말이 되면 미국에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자 성도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교회를 비웁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목회자가 오면 되지만 저의 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가정은 내가 돌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수고하기 전에 먼저 가정을 믿음으로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자격이고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입니다. 때로 목회자와 장로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회에서 물러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먼저 잘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와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이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의 출발점이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습, 이 모습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셔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부흥의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